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시간과 시간이 연결지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출근하거나 아니면 학업의 현장,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배가 고파도 꼭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졸음과 피곤함을 참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이들에게 시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요, 참 신기해요. 어떤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 맞춰서 오실 수가 있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예, 기적 아니죠. 여러분 예배 시간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 알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오신 것이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과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응급의학에서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과다출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야만 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의 사이렌이 얼마나 응급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하더라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또한 복음 전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잘 넘기신 분들이셔요. 내가 위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심폐소생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오늘이 성도님의 골든타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분들이 계셔요. 반면에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책임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말까 하는 그 영혼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 이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 생각해 보세요. 주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의 골든타임을 여러분이 알고 그 한 영혼의 골든타임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그 한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AD 55년에서 56년 안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부유한 지역이고요, 정말 떠오르는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많은 지역에서 이곳에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지역이기도 하였죠. 고린도는 물질주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철학적인 자만이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쟁과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그들의 삶은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부자 교회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강남 사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야, 부자인가 보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항구 도시로서 얼마나 집값이 셌겠어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때로는 어려운 교회에 구제헌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풍요롭게 살아갔던 지역,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들이 풍성한 삶을 영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와 은혜가 뛰어나든지 성도님들이요, 은혜 받아갖고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막 춤추고 있고요, 예언하고 있고요, 예언 통역하고 있고요,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가운데 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은혜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은혜가 썩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서로를 향한 견제가 교회 안에 팽배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죽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골든타임, 여러분이 이 골든타임의 개념과 함께 당시에 나타난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아서 비전대로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홀로 감당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역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를 그 일에 반드시 동참시켜 주신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전 주시는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그 은혜 나 혼자 받고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요, 썩어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한 여행객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여행객이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에 이제 카드를 딱 댑니다. 그런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합니다. 얼른 버스에서 내려요. 그리고 급하게 편의점으로 가서 버스 충전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환전한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한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다가오더니 무슨 일이시죠? 제가 교통카드 충전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묻습니다. 얼마 충전을 하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2만 원 충전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10만 원을 충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혹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청년이 괜찮습니다,
당신도 나중에 당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곤란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행동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감동받을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감동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이렇게 해야지. 네. 감동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척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는 하나의 내용만 봤는데 그 내용에 각자 자신이 경험한 은혜의 상황들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와, 댓글 중에 그렇게 은혜로운 댓글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은혜를 받은 이들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고귀한 은혜를 나만 담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썩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다시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헬라어로 뭐냐면 크로노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헬라어 성경은 크로노스라고 하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카이로스 잘 알죠? 카이로스는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원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기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골든타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바로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극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 당한 자가 자신이 응급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로 준비되었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섬김으로 여러분이 그 골든타임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이뿐인가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향해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복음, 스스로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떨리는 손길과 우둔한 입술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러분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 간절히 다가왔었던 그 한 영혼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생각나셨다면 지금 태신자 작전 카드에 한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그 질문과 답을 찾아가 보면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표현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표현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주변에는 총 3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이라면 구해주겠지. 이들이라면 구해주겠지. 근데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해줍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강도를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강도 만난 자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때가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면 때로는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다행이다. 내가 좀 더 일찍 갔으면 이 사람처럼 되었을 텐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의 표현을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으로 바라봤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그 영혼들을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기꺼이 상처 부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준 것이죠.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지킨 거예요. 근데 골든타임만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도 만난 자의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일부러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지켜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막 주인에게 의뢰를 하죠.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지켜달라. 부족하면 내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두가 외면했던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만 얻었나요? 완전히 재활하고 그 주막을 나설 때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삶의 자리에 매몰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누가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가는 자의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술 가운데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기도와 간구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해제신정교회 담임 교육자로 계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성도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몇 명 정원이냐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12명 정원입니다. 12명 정원. 12명 이상 들어오면 2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중학생 한 명이 예배 때 왔어요. 우리 보통 성도님이 한 12분 정도 되셨는데 한 중학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앉았겠죠. 근데 제가 그 중학생이 오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정말 싫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희 반 친구였거든요. 저희 반 친구인데 어때요? 되게 우리 교회 허름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허름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왔어요. 부끄러워요. 근데 또 하나 부끄러운 거는 이 친구도 반에서 인기가 없는 친구예요. 무시당하는 친구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허름한 교회인데 또 이 친구는 또 무시당한 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 친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이다. 내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이 아이가 다른 교회를 안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그 친구에게 다가가 볼까? 중학교 3학년 그 시간에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한테 다가가지 않았고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에게 언제가 만나면 이야기해야지. 이제 같은 중학생도 아니니까요. 얘기해야지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이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놀이를 갔다가 자기 동생과 함께 물놀이를 하는데 이 동생이 물에 빠졌어요. 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가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심장이 쿵 떨어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소식 듣고 만날 수도 있겠지. 왜 그럴까요? 저에게 주저함이 있었거든요. 우연히 길거리에서라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저의 마음은 당연하지 않는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오래전에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이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고 조금 있으니까 그 친구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어쩌면요 그 영혼도요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여전히 미루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뒤로 미루시고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한 영혼에게는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영혼이 있다면 지금 적어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군가의 골든타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중풍병자의 치유 이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치유 이적을 보면 중풍병자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중풍병자를 끌고 오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 주변으로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누구도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일이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천천히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지난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함께하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태신자를 작정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삶의 바쁨 환경 가운데서
이걸 놓치고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뜨겁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골든타임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는 여러분의 기도로 골든타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여러분의 섬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여러분의 초청으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골든타임이, 우리의 순종의 골든타임이 지나면 이제는 한 영혼에게 구원의 골든타임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작정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부터 해서 이렇게 쭉 앞으로 나와서 한 영혼 봉헌함에다가 태신자 작정 카드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가브리엘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품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엄마가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을 때 뭘 조심합니까? 몸 조심을 하죠. 어떤 조심이에요? 먹는 것 조심, 그리고 건강 조심, 그리고 마음 조심을 합니다. 한 영혼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한 생명을 위해서 6주간 동안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